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자리는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갈리오스 이쪽에 있거든요. 이게 가버나움인데요. 이게 지금 갈리 저기 행정수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정수도고 여기 우리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어요. 복음의 선교센터가.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많이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는데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 도시죠. 도시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데 여기에서 마태를 부르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마태가 오늘 우리 여러분 보다시피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 예수님 막 계속 이렇게 부름에도 이렇게 안 오죠. 안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밤새도록 허탕 치고 나서야 이제 부름받고 오는데 마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할 이유가 뭔가 하면 마태가 이 자리가 자기가 생업을 하고 있는 자리고 이 자리 생업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많이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성령이 물론 감동을 주셨겠지만은 보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쉽게 해서 직업의 그 좋은 자리, 우리시로 말하면 자자수서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아주 정말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섭니다. 그 나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가 하면 우리의 이제 부르심 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 예정이라는 이런 표현하면서 이게 언제 예정된 거냐? 물론 태초 예정이 된 거예요. 태초 예정이 된 거고 영원전 예정이 된 겁니다만은 예정과 어떤 운명하고는 좀 구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펼쳐보려니까 베드로전서 PPT 여러분 PPT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택했다는 말이 나오죠. 택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나오죠. 미리 아심.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이제 듣다 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 운명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근데 이건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복된 거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지를 이런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장로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운명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미 택자, 부택자가 결정되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결정돼 버리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악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햇빛을 그리고 지금 공기를 우리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공급을 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햇빛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주신 거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할렐루야? 다만 이런 일반 계시 말고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른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불러내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차별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미리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모르면 그게 신이 아닌 거죠. 아멘. 예,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는 것도 마태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마태를 알고 있었고 영원 전부터 마태를 알고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저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그게 신인 겁니다.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나눌 거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마태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마태가 부름받은 자리가 공교롭게도 세리라고 하는 자리죠. 근데 여러분 세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마태가 부름받은 자리가 그리고 오늘 서기관들과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인가 앞에 2절을 보면 부딪히는 현장이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부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안 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그 로마가 다스렸는가 하면 식민지의 그 광범위한 땅을 다스리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를 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좀 미안한데 부자들이랄지 소위 말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런 부분들이 권력과 돈과 정보를 이용해서 쉽게 해서 밑에 있는 것을 사실 무식한 말하면 착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화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돌아가면 좋은데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 시간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시험이 될 것 같아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로마 제국에서 네, 그 다스리는 방식이 뭔가 하면 그 세금을 이제 소위 말하면 식민자는 그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 세금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관세하고 통행세예요. 통행세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소득세가 포함이 됩니다. 소득세가. 그러니까 해변가잖아요. 해변가니까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오면 그 고기에 대해서 그걸 카운트해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일정 부분은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입맛에 포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 여기 사람은 여기 마태라는 사람은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로마 정부가 그 용역으로 준 거예요. 용역으로 줘서 그 자기 소득을 챙기면서 이제 관세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세금이 많이 이렇게 등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라는 이방인 거잖아요.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의 재화와 자기 국민들의 어떤 그 선민의 어떤 그런 그 재화가 이방 국가에 이렇게 수탈돼 가는 거잖아요. 수탈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한 거니까. 근데 지금 그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이거는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완영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완영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모든 세리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시대 그 소위 말하는 친일파란 말이에요. 친일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가 당연히 부정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그 구약 성서에 빗대서 보다시피 이방인과 상대라는 이방인 화폐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방인 화폐를 할지 이방인 상대라는 건 부정행위라서 집에 오면 정결해서 씻어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부정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이제 구약의 레기 율법에 의한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팩트를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취급받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옳고 그름이잖아요. 율법의 옳고 그름을 증인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증인석에 이 사람들은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에서 창녀 취급을 받아요. 창녀. 대단하죠? 그러니까 취급 그게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이 취급을 받고요. 동시에 또 이제 장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세금을 걷고 이런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해요. 이게 머리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개 국어를 능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관세라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상대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여기 본토인들 얘기가 돼야 되고 또 그리스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어, 그리스, 그다음에 본토 세 가지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가 12제자 중에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복음서에 특별히 어떤 베드로처럼 이런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요한이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이렇게 특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성서가 99절이나 인용이 되어 있어요. 대단히 많이 인용되어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런 표현이 무려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어떤 기록을 봤을 때는 마태가 지금 구약성서에 굉장히 능통한다는 얘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동시에 구약성서에 능통하다 그 말은 메시아의 대방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말씀에 대해서 근거해서 메시아 대망상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절로 가보세요. 다시 10절인가? 10절 가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기까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마태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지무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똑같은가 하면 누가복음 그 19장인가? 사개오장까지 읽어보려고. 19장 이걸 이해하려면 그거 좀 컨셉이 맞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기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돼 있죠. 그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 이건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즐거움이에요. 기쁨, 환희, 감사, 대만족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오늘 마태도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났기 때문에 마태에도 대단한 기쁨이 오니까 이걸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식탁을 마련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앞으로 본문 열어볼까요? 사람이 끼리끼리 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사람들. 맞죠? 마태가 직업이 세리니까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리일 거 아니에요. 그 주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만찬장에 초대돼서 있는 사람들이 마태가 자기 친구들 들어오지 누구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마태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전부 다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라. 이게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복음서마다 보면은 왜 자꾸 우리 예수님한테 태클을 거나 몰라. 좀 이상해. 얘들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불평꾼들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기가 딱 십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저나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신앙이 투철하고 또 사람이 검소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부딪힐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본문을 바로 풀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게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거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러면 이 본문 보면 이제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이 편이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다른 본문이 또 나오는데 저를 봐보세요. 여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잡아야 될게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왜 자꾸 부딪히냐고 말이에요. 왜 자꾸 부딪히는가? 그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를 긍휼이라고 그랬죠? 긍휼을 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 대신에 긍휼을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을 단순하게 나는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나는 긍휼을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준 것 제사가 그게 긍휼이란다. 제사를 긍휼을 이해를 못하고 제사를 그냥 제사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아서 호세아서 잠깐 가볼까요? 1장 6장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회복에 관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냐? 그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 호세아서 얘기가 하나님은 새벽 뭐처럼?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그 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변개치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뭐에? 언약에. 할렐루야. 그걸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아니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집트나 애굽 같은 데는 자기들보다 군사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자기들 생각에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잘 나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집 새끼는 저거 뭐야 공부를 못하니 맨날 그 뒤에서 노는데 옆집에는 저거 뭐야 저 어디 저 사찰에 다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 거기가 1천 뭐 저거 뭐야 100일기도 하지 1000일기도 하지. 내 집에는 내가 아무리 새벽기도 해도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견눈질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이 생각에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기 할 수 없으니까 그 불고운 대로 또 거기도 간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었던 그 말씀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시간 속에서 자꾸 그걸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걸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보니까 바알을 섬기면 훨씬 더 이게 섬기는 방법도 쉽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어떤 희망,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이 훨씬 더 이방인들 보니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 그때 우리 호세아 선지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자꾸 그 가뭄이 온다고 그래서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알 신앙 찾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온다고 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걸 깨달아 이걸 가야 되는데 자꾸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 지금 돈을 의지하고 바벨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그 바알에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칭한 거예요. 할렐루야.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있을 것 같다. 너희 인애가 아침 쉬 너희 인내가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다 그 말이죠. 그다음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네?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 형제 카톡방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요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들이 또 나한테 또 한 번 지적하시겠네.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너무너무 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안 범해요. 여러분, 주일도 보호하시잖아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 기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안 범해요. 11조는요? 11조에 절대 에러리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훨씬 신앙이 좋아요. 근데 요 신앙 행위가 쉽게 제사라고 하는 거를 구약에 이제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네요. 이 5가지 제사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 자체를 드리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잘해요,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상번제를 아침적으로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준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가야 되겠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기독교 신앙을 타 종교 신앙 종교 행위하고 기독교 종교 행위하고 제가 정확히 구별을 못했어요. 여러분 구별할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보기 지금도 여러분 구별 못하실 것 같은데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예배하고 구약으로 제사죠 미사. 그다음에 타 종교 저 보훈사랄지 뭐 불교랄지 또는 조상 제사랄지 또는 저거 뭐야 무속인들 그 제사하잖아요. 요 차이가 본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근데 형식은 똑같죠. 아니, 요즘 보호사도 천일기도, 새벽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기도는 형식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반드시 없으면 안 돼요. 그도 맞죠? 우리 기독교도 천일 새벽기도 있죠? 17기도도 있고, 12강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이 형태는 기독교나 타종교가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내용이? 그거 여러분 설명하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은 아세요. 수협에 때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우리 치성을 열심히 들여서 하나님을 또는 부처님을 또는 천지신명님을 감동을 시켜서 내 어떤 원하는 소원이랄지 내 어떤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분들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걸 응답을 받는 구조. 이렇게 다 똑같이 이해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제사나 예배는 봉헌사나 불교나 지금 조상제사나 무속인 제사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는 치성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하면 기독교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죠. 이 제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오늘 주일날 헌금하시잖아요. 그 헌금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요거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귀신을 섬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 설교가 그래서 자꾸 비난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구약에는 계속 우리를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양을 가지고 양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회성밖에 안 되는 양을 계속 바침으로써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알라고 준 거죠? 보니까 이 제사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라고 제사법을 준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지, 제사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알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애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자꾸 제사 지낸다고 오는데 너가 나 치성사로 오는데 나는 바알신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자식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희생을 한 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제사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그 예배예요. 우리 여러분이 나오는 예배가. 할렐루야? 여러분 11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11조?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11조 그러니까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이다. 그건 형태인 거고. 그 내용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어린 양이라니까 어린 양. 여러분 감사함을 가져오시죠. 감사함은 뭔데요? 내가 존재하게 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에요. 뭐가 됐건 간에. 전부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이가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깨우친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제사랑으로 뭘 잘 알고 있는데 형식은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로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하나님 짜증 부려봐야 하나님 여러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상 이상으로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은총과 여러분의 사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화를 쓸 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열처녀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처녀 비유하면 여러분. 열처녀와 같다. 봐볼래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라 열처녀.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이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렇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던 수도. 여기까지. 그라우라스 12, 13절 여러분. 12, 13절.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를 알지 못하리라. 요거거든요. 봐볼래요? 여기 등을 가졌다 그 말은 이 사람 여기 5사람 다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일상을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근데 등만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네? 교회 열심히 다닌 거죠. 열심히 다닌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열심히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기름을 가진 사람 차이가 뭔가 하면 요 기름이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이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건가 하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구라?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그제서야 그리스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명은 예배라는 형태는 붙잡고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셨던 구원이라는 내용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잘 잡은 게 마태복음 18장이라고 18 달란트 비가 나오고요.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자라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어 보내니 그 빚을 탕감을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아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요. 봐볼래요?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죠. 빚을 졌는데 이 친구를 탕감을 못 해주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형태는 있는데 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 우리 친구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요것이 이제 이와 또 좋은 예가 나온 게 사무엘아 있을 거예요. 사무엘아 여러분.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리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이 은혜는 이게 핏값이에요. 이게 지금 죄값. 그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핏값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로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형태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오면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죄와 비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아들의 뒤집어 씌워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의 걸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서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게 그거를 계시해 놨어요. 그게 2장 18절 열어봐봐. 2장 18절부터 14절부터 열어보려는가?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회복이었다 그 말이거든. 기쁨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려 언약하겠다 그 말이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엮임으로 내게 언약의 내용이 요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에 근거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뭔 소린가 하면 그 다음 절 거 읽고 19절 표현을 했고 시작. 이 진심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이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뭔 소린가 하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써놨어요. 저게 지금.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와 장가를 들긴 드는데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장가들고 그 다음에 긍휼과 은총으로 근거해서 공의와 정의, 긍휼과 은총의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한다?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장가한다고 하면 하나가 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은 거룩하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거룩하게 된 조건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긍휼과 은총은 말이 돼요. 하나님께 베풀어 준 거니까. 근데 공의와 정의가 없이 긍휼과 은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가든다 그 말은 이 부분, 이 대칭되는 이 양자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 장가 들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할 때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호세아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친다는 걸 예언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